이 시간 저희들이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소원과 뜻을 두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이번 마지막 주간에 확실하게 주님의 소원과 뜻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인쳐지며 이루어지는 그런 생명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번째 주간이더니 네 번째 주간. 이때까지 이렇게 끌려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끌려오시느라고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으셨는데 나는 또 끌고 오니라고 또 고생이 많았어. 나도 어찌하든지 여러분들 하여간 이곳까지 끌고 오려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또 점심시간에 뭐 한다고요? 그러는데 거기를 아주 충분히 준비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영육간에 실컷 먹는 그런 시간들로 나는 이번 주간이 부쩍 기다려졌어요. 마음이 막 설레고 첫사랑 할 때 처음에 데이트를 이렇게 그 시간을 앞두고 마음이 막 설레듯이 마음이 막 설레고 그랬어. 내가 설렌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막 설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품을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신랑이신 그분이 신부된 여러분들을 품으려고 생각하시니까 마음이 막 설레셨는가 봐. 기쁨이 넘치셨는가 봐. 그래서 내 안에서 막 설레고 기쁨이 있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렇게 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에 참여하시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참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내일 오늘 저녁부터 서서히 그렇게 끌고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하지 못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정리도 하고 하면서 이제 서서히 내일 오전, 내일 저녁 그렇게 이제 끌고 나갈 터인데 모르겠어요. 내일 오전이 될지 저녁이 될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재 중에서 좀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 97페이지 봅니다. 97페이지 보면 이스라엘의 모세의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 이번 세미나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부분을 잠깐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들어갑시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읽는 걸 뭐라고 그래? 자기가 읽는 걸 뭐라고 그러죠? 조용히 이렇게 묵상한다든가 뭐라든가 묵도? 예? 하여간 묵도든 묵상이든 하여간 조용히 읽어봐.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 다 읽으신 분들은 손을 드세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앞에 나온 대로 그냥 따라 읽으세요. 천천히 끌어라. 천천히 다시 4장 1절부터 읽으세요. 그냥 같이 읽어. 시작.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그 다음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들어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을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내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하더이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오후에도 어떤 분의 내 설교를 들었는데 자꾸 그분이 뭐라 하시는 거는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된다. 죄와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하고 싸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막 설교를 해요.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요. 거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그런 모임인데 아마 그분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죄인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를 졌고 죄인이 됐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는데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으면 이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 제사함 받은 그 인간이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봐. 그러니까 자꾸 죄하고 싸우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싸우라고 그러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러면서 사랑해야 된다고 막 그러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분은 그걸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를 져서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죄를 대속함으로 죄를 없애줌으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됐고 이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새롭게 날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것 그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런 것을 신앙생활로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 그분은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분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분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쫙 보면은요 하여간 그 방송에서 듣든지 설교를 들어보면 구원받은 자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사람은 지금 자기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은 누구의 권능이요? 마귀의 권능이요. 고린도서 15장 56절. 그는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종. 마귀의 종이 뭘 가지고 역사한다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은 뭘 깨닫나니? 죄를 깨.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모든 포인트를 어디다 맞추는 거는 죄에다 맞춰. 죄에다가. 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적에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아 함께 죽였어. 함께. 그 사람을 다시 그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함께 죽이고, 할렐루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요. 내 죄 사함 받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서 무덤에 장사 지내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살던 사람은? 율법으로 살던 사람. 자기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되려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했던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무덤에 장사 지내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죄와 싸우다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그 말은 우리보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다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이 말을 가지고 이 말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줄 아는가 봐.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보면 시작.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면서도 아직까지 피를 흘린 일이, 우리는 피를 흘린 적이, 그 다음 표준성경으로 봐. 표준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를 대항하여 싸운 일이, 그러니까 우리는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 적이 없어. 피를 흘리고. 피 흘리면서는 죄사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우리 옛사람은. 우리는 못 이겨. 피를 흘린 적, 옆에 사람 이야기하면 자네 죄하고 싸울 때 피 흘린 적 있는가? 피 흘리신 분은 누구만 피 흘리신 분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이제. 히브리서 12장 4절 2절 봐. 2절. 그래서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는 우리는 피를 흘리고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 적이 피를 흘린 적이 없으니까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를 바라다 보면,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어치 아니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뭐야? 하나님 보호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뿐이 없어. 예수님뿐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와 싸워가지고 내가 죄와 싸워 죄를 이겨가지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에? 무슨 말씀 이해가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여러분들은 죄와 싸울 때 피를 흘린 적이 없지 않요? 그럼 너는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생각을 말고 우리 믿음을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야. 그분이 우리 안에서 뭐요? 우리가 그분 안에 살면, 그분을 머리라고 살면, 그분이 주신 마음으로 살면, 그 마음으로 사니까 죄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지. 죄를 이기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지.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사는 거지. 예수로 말미암아는 믿음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자꾸 그러니까 회의를 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는데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죄사함 받은 그 사람이 이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격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의롭고 거룩고 선하게 살고 그러면 복 받고 그런 줄 아는가 봐. 아니요.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뭐요? 죽고 무덤에 장사 지냈고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때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아담 때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를 우리가 받았어. 하나님 형상의 모양으로. 이제 우리가 거듭 태어날 적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어. The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의 왕실,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거듭 태어날 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순전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지.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만 구원이요. 주님이 주신 마음만 구원. 내가 무슨 노력해가지고 내가 어찌 의롭게 되고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가 선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아. 똑같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게 된다고 말이야. 개 생명으로 태어난 개새끼는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개처럼 사는 거예요. 소생명으로 태어난 소새끼는 소처럼 사는 거고, 육신의 생명,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사람처럼 살고, 예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는 예수의 형상으로 태어나가지고 누구처럼 살아?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면 돼. 예수님처럼. 그게 천국 복음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천국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처럼 산다고 말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 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한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뭐하러 가는가? 성령을 보내주시려. 성령이 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면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렵다? 왜 어려운가?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이야. 그 다음에 뭐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 안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그냥 내가 물어본 말을 못 대답을 해. 뭔 이야기 하려고 그러지? 잊어버렸네. 내가 물어본 말만 대답해. 헷갈리니까, 이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설교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옆에서 뭐라고 해버리면 헷갈려버려. 내가 헷갈려버리니까 내가 상당히 미련한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은 성전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성전된 자기 육신을 자기 몸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으로 오셔서 천국으로 오셔서 자기 안에 누가 계시는 거는 요한복음 14장 10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보면 14장 10절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셨어.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었어. 이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가? 예수님 안에. 에베소 4장 21절 보세요. 에베소 4장 21절 보면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로 아버지가 무엇으로 계셨어? 진리로 예수님 안에 계셨어. 진리가 바로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십니까?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의 영으로 예수님 안에 계셨다고 말이야.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였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이제 예수님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으니까? 성령이 계셨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실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예수님 안에 계셨어. 계셔가지고 성령이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셨어. 아버지가 하실 일을. 요한복음 5장 19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아버지가 하실 그 모든 일을 다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셨다 그 말이야. 아들은 그 아버지 하실 일을 봤어. 그러면 자, 성령이 어떻게 아버지가 하실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셨을까? 그 다음 보세요. 그럼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걸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보세요. 지금 말씀을 증거하면서 중간중간 조금씩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내일 오전이나 내일 저녁에 이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조금씩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정신 차려 들어야 돼. 이번 주간에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셨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아버지 영 성령으로 계셔서 아버지가 하실 모든 일을 다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여주셨을까? 어떻게 보여주시는 거는 성경 안에서 보여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무슨 일을 하시더니 또 말씀을 하시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해?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 안에서 아버지가 하실 일을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다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어디 안에서? 그렇지, 기록된 말씀 안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주님이 하실 일을 다 우리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어디 안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마귀하고 싸울 적에도 답변하고 이야기를 해. 예수님 스스로 대답한 것이 아니야. 예수님 스스로 대답한 것이 아니고 다 나는 아버지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어디 안에서? 기록된.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적이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그게 다 아버지 여기신 성령이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신 아버지가 하실 일이었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요한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영 성령이 아버지 하실 일을 다 보여주시면서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는 사랑이었어. 그걸 보고 아들이 뭐야?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러신 분이구나 하고 아버지를 사랑을 딱 하니까 거기서 뭐야? 아버지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봅니다. 저 요한복음 14장 31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오직 아버지 형 성령이 아버지가 하실 일을 다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감격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거기서 뭐야?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온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생명에서 뭐가 나와?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지.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누구 이름으로 했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 것인다 그 말이야. 요한복음 10장 25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해서 믿지 아니하노라.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난 모든 것을 다 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다 그 말이야. 이렇게 우리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된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다고? 한번 내가 방금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새김질 해봐봐.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 아버지가.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아버지가 계셨는데 어떻게 계셨어? 에베소 4장 21절에 보니까 진리로 진리가 뭐야?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 영으로 예수님 안에 계셨다 그 말이야. 계셔가지고 그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하실 일들을 다 보여주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성령께서 성경 안에서 아버지가 하실 모든 일을 말씀하고 가르쳐가지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떻게 돼?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사랑하니까 사랑함으로써 아버지하고 뭐가 돼 이제? 아버지는 머리고 예수님은 몸으로 하나가 되지. 그냥 거기서 이제 뭐요?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으로 들려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려온다 그 말이야.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은 뭐라고 그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산다. 아버지 이름이 생명의 이름이니까, 생명의 이름이 예수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살 때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살 때만 구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어떻게 살 때만 구원이 있어? 천국이 되어가지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실 일을 보고 거기서 아버지 사랑을 보고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아버지하고 하나가 돼서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예수의 이름이니까 그렇게 살 때만 뭐가 있어? 구원이 있어. 어디에도 구원이 없어. 어디에도. 할렐루야. 내가 무슨 죄를 안 짓고 내가 죄와 싸워서 뭐 죄를 이기고 내가 무슨 계명을 지키고 순종 아니라 순종 할아버지를 하는 것 같아도 뭐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셔? 성전 안에서 그 자기가 주신 자기의 마음 안에서만 주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구원이 어디에서 없어. 그러니까 구원이 예수의 성전을 뭐 하려고 짓는 거예요? 그 이름을 두기 위해서 지어. 그 이름이 어디에 있어? 지성소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에가 뭐가 있어? 돌비, 왕상 8장. 돌비는 출애굽 31장 18절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썼잖아요. 친히. 하나님이 친히 썼었어.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 마음에다 친히 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법을 써.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할렐루야. 그 마음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교회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의 이름이 예수요. 하나님이 친히 내 마음에 써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구원이 있지. 어디에도 구원이 없어. 내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고? 내가 무슨 계명 지킨다고? 내 어떤 무엇을 행위로도 예수 이름을 만들 수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것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만 그 마음을 보좌 삼고 집으로 그분은 뭐야?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보좌 삼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도 구원이 없어. 어디에도. 예수 생명이 구원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 유한 목적. 요한복음 3장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생명만 구원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하고 뭐요? 하나가 돼. 하나님 자신이 구원이니까 하나님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가 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이 바로 우리가 거듭되는 생명이지 아니요. 그리스도를 모르려고 사니까 그 생명에서 뭐가 나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온다 그 말이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제 나오도록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뭐 흘러나오는가를 이제 오늘 저녁부터 오늘 저녁 그 다음에 내일 오전 이렇게 해서 하여간 내일 저녁 시간까지는 다 뒤집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내가 마음 아픈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오목가심이 쏙 속에려. 그래가지고 거기서 청년부들 보니까 나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교회라고 부르기도 교회가 아니지 거기는. 내가 간에 그래도 자기들이 교회라고 하니까 그 청년부 무지하게 많더만.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회 운동을 하더만. 그래가지고 새벽에 다 나와가지고 그 출석부에다가 다 이름 체크해요. 이름 체크하고 그래서 자기 이름이 거기 올라간 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해. 그럼 아주 좋아. 그리고 새벽 기도가 나쁘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새벽기도 열심을 내면 못해? 열심으로 말하면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열심히 있었는데, 오늘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래,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 해가지고, 그런데 세계 유대인들이 몇 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진실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했다고. 그래갖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건 마귀 새끼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달라. 그 마귀 새끼지. 그거 예수님 뭐라고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지 않냐.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 지금도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지금도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신실했다고? 그래서 세계를 장하고 어쩌고한다고? 미치겠어. 그러면서 죄와 싸우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막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이상관 목사는 죄를 지으라고 한다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말. 순종하고 죄 안 지어야지. 근데 우리가 하면 안 돼. 우리가 하면 오직 이런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서, 내가 천국이 되어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죄도 안 짓고 무슨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고 다 하는 거지. 할렐루야. 성경은 전부가 다 뭐야?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어.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신 언약이 새 언약이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육신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봐보세요. 로마서 9장 7절 보세요. 로마서 9장 7절 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새겼으면 좋겠어. 그냥 말씀 그대로 믿어. 여기서 머리 돌리지 말고.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라 하였으니. 그 다음 봅니다.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약속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뭐든다 할지라도 지금 아브라함의 씨가 자녀들이 많아. 그런데 그 약속이 뭐예요? 9절 보면 9절. 약속 말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 우리도 갈라디아 4장 28절 보세요. 갈라디아 4장 28절. 갈라디아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우리도 약속의 자녀인데 무슨 약속? 24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아니 24절. 이거 비운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두 언약 중에서 한 언약을 뭐야? 믿어야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한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을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무슨 말 들어가지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는, 성령이 그거 약속을 몰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느냐고, 뭐 되지 않느냐고. 여러분, 약속의 자녀로 약속을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안에 있는 것이 성령이 아니여, 귀신이지. 나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씨가 아니야. 다 아브라함의 씨는 다 하나님 다 믿는다고 다 했어. 그게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그 약속을 믿어야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많아. 사람한테 이야기 듣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예수 우리 죄를 대속했다, 다 믿는 사람 많은데 그 약속을 모르면 뭐예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옆에서 어떤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약속을 모르면은, 어떤 사람은 뭐라고? 약속을 몰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면 될 거 아니냐고. 약속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 약속으로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지. 나 이 말이 그렇게 사람들 헷갈리는가 봐. 꼭 이 약속을 알아야 되냐고. 새 언약을 알아야 되냐고. 두 번째 언약을, 이 약속을 알아야 되냐고. 다시 봐. 히브리서 9장 7절. 로마서 9장 7절부터. 로마서 9장 7절. 나 참 답답해 죽겠어. 나 진짜 답답해. 그 사람도 예수 알고,
예수 알고 헌금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도 잘하고 집 팔아서 헌금도 하고 그랬으면 그 사람도 예수 알고 다 아니까 구원 받은 거지. 꼭 약속을 알아야지만이 새 언약이 약속을 알아야지만이 구원 받았냐고. 내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하나님 다 믿었어. 그들도 다 하나님 다 믿었지만 뭐요? 약속을 믿어서 태어난 자만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마귀는 다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뭐 믿어라. 다 하라게 놓고 무엇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래서 새 언약이 비밀인 거예요. 비밀. 로마서 9장 7절 다시 보세요. 로마서 9장 7절 다시 시작. 자, 아브라함의 씨가 다 뭡니까? 이들도 하나님을 하나님 믿었어. 다 이들도 다 신앙생활 나름대로 다 잘하고 11조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했어. 이들도 다. 그런데 그 자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을 하였으니 8절 보면 시작.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저 말은 뭐요? 사람 말을 듣고도 얼마든지 뭐요? 육신의 자녀 사람 말 듣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 세고 셌어. 무엇을 믿어야 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그 다음 시작. 오직부터만 읽어. 시작. 다시 오직부터 시작. 그 약속을 믿어야 성령을 거듭 태어난다 그 말이야. 약속이 뭐야?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의 내용이 뭐야?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갖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주님이 머리 나는 몸이 되어가지고 그분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이제 예수의 이름이 거기까지가 약속이요. 내가 그 약속을 믿고 듣고 깨달아서 내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다 그 말이요. 약속 거기까지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천국이 되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살겠다고 그 약속을 나한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을 때 또 그 약속으로 살겠다고 소원할 때 소원하고 세례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옛사람은 죽습니다. 이제 내가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다 그 말이야.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고 해갖고 믿음이 날랄날 해갖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다시 시작. 오직 약속의 자녀. 근데 그 약속이 무엇인가? 그 다음 9절. 약속의 말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이르니 사라에게 이 약속을 믿어야 돼. 이 약속을 믿어야 뭐요?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야. 이 약속 믿어야. 할렐루야. 다른 약속 믿어야 필요 없어. 이 약속 믿어야 돼. 우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두 번째 약속. 그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나에게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줄 것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모르면 그러니까 그가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수천만 명이 모여도 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듣네 뭐다네 벨짓글을 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서 그렇게 믿어. 누가 뭐라고 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에 도끼가 들어와도 뭐요?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누가 그리고 자꾸 나보다가 누가 어떤 분이 그래 내 책을 읽어보고 이상감 목사 내가 은혜 받고 다 그랬는데 한 가지는 빼서 뭘 뺄까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이려고 만들었다는 거 그건 빼서 그러더라고 그분이. 그러면 나도 집회 참석하려니까 그것만 빼라고. 집회 참석 안 하시더라도 좋은데 나는 뺄 수가 없다고. 어떻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만들었어? 선악과를 못 먹고, 자기는 날마다 선악과를 먹고 살면서 강다른 선포록이 다 선악과. 이건 선이고 악이니까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사시오. 전부 다 그거 아니야?
그것을 사람으로 먹지 말고 누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먹으라 그 말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선악과를 먹으라 그 말이요. 창세기 3장 22절 보세요. 창세기 2장 6절부터 봐. 창세기 2장 6절부터 안기가 딱 7절 8절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먹으라고 만들어서 먹으라고. 단 네 임의로 먹지 사람으로 말미암아 먹지 말고 누구로 말미암아 먹으라고. 예수님처럼 3장 22절 봐. 3장 22절 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예수님은 날마다 선악과 먹고 살았어. 지금도 예수님은 뭐 먹고 살아? 선악과 먹고 살아. 누가 주시는 선악과?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선과 악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들으니까 악은 버리고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한테 그걸 들어버리면은 마음은 온전해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육신에는 행할 능력이 없어. 아무리 듣고 깨달아도. 그 사람으로 듣고 먹으면 망한다 그 말이야. 누구로 말미암아 먹으라고?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은 누구를 머리로 해갖고 먹었어? 아버지를 머리로 해갖고 선악과 먹는 거예요. 저걸 단단한 식물.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봐.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시작. 멜기세덱이 가나에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에 듣는 것이 두 나무로 해석하기.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나와?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가 뭐야? 생명. 내가 너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 봅니다. 12절. 때가 오므로 너희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 다음 13절. 대저 젖을 먹은 자면 어린 나이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저 단단한 식물이 뭐요?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그 떡과 포도주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선악과를 누구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먹어야 돼. 사람으로 말미암아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어제도 보니까 그 불교 방송 들어봐. 여러분들 나는 심심한 불교 방송 잘 듣네. 율법 설교는 우리 목사들보다도 훨씬 더 잘해. 중들이 율법 설교 선악과에 대해서 아주 어쩌면 공부도 그렇게 한문도 잘 풀어가지고 그냥 다 그것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악과 전부가 다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라고. 그러니 여러분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사십시오. 그들은 다 지금 누구한테 선악과를 먹고 있어? 사람한테. 그래서 그게 마귀 새끼요. 옆에 사람 이야기해. 어째서 그것들이 마귀 새끼라고 물어봐봐. 어째서 마귀 새끼라고. 선악과를 누구한테 먹어? 사람한테 먹어. 사람한테. 우리는 사람한테 먹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먹어야 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선악을 알아야 악한 짓거리를 안 할 거 아니여. 어마담을 안 만난 거 아니여. 어마담 만난 것이 악이여. 옆에 사람 이야기해. 어마담 만난 것이 악이라고인가? 그걸 알아야 안 만날 거 아니야 어마담을. 그런데 그거 선악과 그것만 빼면 자네 이단 소리 안 들으니까. 이단 소리 들어도 괜찮아. 사람한테 들으면 못 온다. 어쨌다고? 될 짓을 안 들은 것이 좋은데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들었지 아니요?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그냥 내가 지금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초계장이 되겠어. 내가 뭐 교단을 만들겠어. 내가 무슨 교주가 되겠어. 내가 뭐가 되겠어. 내가 나 같은 것이 뭐가 되겠어. 지금 와서 내가 교주 되려고 하면 어쩌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사람 피우면 마치겠지만 너가 나는 아무 생각 없어. 나는 그냥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를 사수하는 데는 목숨을 걸어버려야 돼. 누가 이야기한다고 누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거 말이야 거기서 누구 담임 놈이 이렇게 했다네. 바람 피웠다네. 누구 욕했다네. 그랬단가 하고 안 나와버려.
우리 모인 사람들, 나도 똑같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 보면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한테 시간만 남으면 밤을 삶아갖고 밤 주는 사람이 불가해. 그것도 얼마나 무식한가 보시오. 내가 얼마나 무식한가. 밤은 글드만 사가지고 오면은 바로 냉동실에다 넣어야 되더만.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그놈을 이제 바로 이제 그 삶아 먹을 때마다 이렇게 쪄갖고 먹어야 되는데, 그 많은 밤을 그 맛있길래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내가 2주 지나버리니까 밤이 다 변해버렸네. 아이고,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는 그것도. 옆에 사람이 세상에 그것도 모른다는 거 쳐다보면 그게 봐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보세요. 여러분보다 나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예수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옛날에 말이야, 저거 바람도 피고 뭣도 피고 아주 복잡한 놈이라. 그렇게 복잡하게 살았으니까 뭐요? 내가 그렇게 안 살려고 몸부림을 쳤지.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인정받고 작은 사람이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살려고 막 몸부림 쳤을까? 내가 나를 보니까 아주 그냥 싸가지 중에서 왕 싸가지. 내가 보니까 인간 저질 중에 저질이야. 내가 이렇게 이 간판만 목사지 이중생활하고 있고, 이런 놈이 말이야,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살려고 몸부림을 쳐가지고 이걸 알게 된 거지. 내가 다른 사람들 저분 훌륭하시면, 인격적으로 훌륭하시면 무슨 소리 들었으면 내가 지금 이거 하겠어? 내가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놔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다 보니까 이걸 깨닫게 된 거지. 내가 옛날에 싸가지 없이 산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복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싸가지 없이 살아나서. 그런데 형무소도 대한민국에서 내가 12번째가 13번째인가 돼야. 내가 형무소를 많이 갔다 오기가, 내가 13번 갔다 왔으니까 별이 13개요. 내가 별이 13개. 별이 13개. 그래, 나 별 13개요. 이거 몇 번 했어. 그럼 술도,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술을요, 여러분, 발렌타인 17년생 같은 거, 또 30년생 같은 거, 여러분들은 30년생 같은 거, 여러분들은 반 병만 먹으면 가버려. 발렌타인 잘 모르죠, 여러분들은. 있어, 양주 있어. 나는 근데 그것을 3병, 앉은 자리에서 3병을 먹어도 끄떡없던 사람이었어, 옛날에. 양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찬장에다가 발렌타인을 놔뒀어. 발렌타인 30년생을. 그런데 자기 집에 수도꼭지 이렇게 청소로 온 사람한테 수고 온다고 컵에다가 한 잔을 딱 따라고 줬어. 그 사람 뭘로 한 잔을 먹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떨어져 갖고 3일 만에 일어났대. 3일 만에. 근데 나는 그걸 3병을 앉은 자리에서 먹어도 껐떡이 없었어. 술은 힘으로 먹는 것이거든. 그때는 내가 상당히 건강했는가 봐. 지금은 이제 많이 내가 건강이 또 회복이 됐어요. 지금 먹으면 한 병까지는 먹을 수 있을 거야. 지금. 그래, 먹었어. 옛날에 술 많이 먹었어. 그렇게 살았어. 깡패로 살고 진흙도 살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나도 분명히 영의 세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잡사가 아니라 목사가 되어보려고 몸부림 치다 보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그때 잡사가 아니었더라면, 다른 사람 칭찬받고 이렇게 살았더라면 이거 내가 하겠냐고. 근데 사람들은 누구한테 물어봐갖고 내가 옛날에 잡사였다 하면은 그냥 돌아서버리더만. 여러분들은 그래, 혹시 그 이상간이 잡사였다 그러면 이 사람아 자네 잘못 알고 있구만. 이상간이는 잡사가 아니라 잡사요. 그렇게. 잡사가 더블로 몇 개 들어간다고. 정말로 그래. 씨알 틈 소리 계속 오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3주 공부하고 4주에 들어가는데, 공부는 이 내용을 안경을 쓰고 성경을 봐봐. 성경을 보면 다 이 이야기야. 다 이 이야기. 오늘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이 수가성 여인이 율법의 안경을 쓰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면 자기는 지금 이거 보면 딱 알아. 내가 저 율법으로 살고 있는지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
이 수가성 여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딱 분별이 되버려. 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 육신에 속해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수가성 여인을 창녀라고 그래. 아주 나쁜 여자라고. 그런 여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해 냈다고 살려, 그런 여자 살려.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의 안경을 쓰고 보면 이 여인은 뭐요?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너무나. 우리가 나를 항상 이 말씀 증거할지,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여러 가지 다른 또 은혜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내가 그래, 나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요 39절을 보고 내가 얼마나 우는지 몰라. 39절 볼 때마다 눈물이 나와.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9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예수님이 그 여자가 산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다고 동네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 모든 삶을 다 이야기하더라.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느니. 그 말은 뭐야?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믿었다 그 말이야. 누구 이야기를 한 것 듣고, 여자가 말한 그 여자가 얼마만큼 거룩하게 살았으면, 그 여자가 얼마만큼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살았으면, 그 여자의 행한 것을 예수님이 한 걸 이야기한 거 보고 뭐요? 동네 사람은 다 믿었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행한 행동을, 내가 예수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았다고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믿어요? 예수 믿어? 너나 잘 믿으라고 한 사람들이 많네. 여러분의 내가 예수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해봐봐. 사람 만나서 아이고 그랬어? 그러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하고 따라온 사람들 몇 명이나 있냐고. 지금 이 여인은 자기가 한 말을 다 예수님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믿고 사람들이 뭐요? 예수를 다 믿어. 그만큼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여인을 창녀라고 그래. 창녀를 자기가 지금 율법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봅니다. 6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6절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수가라는 동네로 가다가 우물 곁에서, 야곱의 우물 곁에서 일어난 일인데, 거기 또 다 같이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자기 일생을 그렇게 살았어.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일생을 그렇게 살았다. 내가 한 모든 일, 지금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는 이것이 지금 그 여자가 살았던 모든 삶의 목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 6시쯤 되었더라. 이 사건을 율법의 안경을 쓰고 본 사람들은 제 6시를 뭐라고 보는 거는 히브리 시간은 12시라고, 정오. 그래가지고요 성경책도 바꿔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오디오편과 6디오편에 가면 거기서 아주 수십만 명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어. 거기에 목사가 이거 정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성경책을 새롭게 번역한 사람들이 다 모여 정오로 바꿔갖고 와버려. 마귀가 뭣도 바꿔버려. 성경 자체를 바꿔버려 요새는. 야,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요한일서, 요한이서도 보면 뭐요? 마귀가 성경 자체를 바꿔버려. 육체 안으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데 육체로 오심이라고 그렇게 바꿔버려. 놀라운 일이, 보세요. 저 육시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만 로마 시간, 히브리 시간이에요. 요한복음은 뭡니까? 로마 시간이에요. 로마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들 시간, 우리 시간하고 똑같아. 저기서 6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그런데 그것만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보면, 14절부터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확실하게 보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 다음 보세요. 15절.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이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16절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자, 예수님을 빌라도가 뭐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줬어. 내준 시간이 몇 시요? 제 6시요. 저 6시라는 것은 로마 시간 6시요. 새벽 6시를 새벽 6시. 밤새도록 신문을 하고 그래가지고 봅니다. 저 마가복음 15장 25절 보세요. 마가복음은 히브리 시간이요. 시작.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3시란 것은 무슨 로마 시간으로는 오전 9시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6시에 내줬다 그러면 오전 새벽 6시에 못 박으라고 내줘가지고 아침 9시에 뭐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5장 33절 보세요. 15장 33절 보면 제 6시가 되면 온 땅이 저 6시는 뭐예요? 히브리 시간이니까 몇 시요? 낮 12시요. 낮 12시가 되면 온 땅이 어둠이 임하는데 제 9시까지 9시는 몇 시요? 오후 3시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운명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6시에 6시에 못 박도록 내줬다 그 말은 새벽 6시에 내줬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2시에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보세요. 6시 오전 6시에 못을 박았어. 6시에. 그럼 자 하루 24시간 중에서 6시가 몇 번 있어? 2번 있어. 새벽 6시하고 오후 6시하고. 지금 수가성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만난 시간은 뭐야? 6시, 오후 6시, 오후 6시. 오후 8시. 사람들이 이 율법의 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들은 난 12시다 그 말은 밤새도록 뭐 장녀가 이러고 피곤하고 그래갖고 잠자고 그래가지고 낮에 나가서 이제 물 길렀다고도 한 사람이 있고 또 난 12시에는 햇빛이 쨍쨍 쬐가지고 사람들이 물 길러 안 나오니까 그냥 사람 물 길러 안 나올 때 나갔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6시라는 것은 새벽 6시, 뭡니까? 오후 6시. 오후 6시는 히브리인들이 물 길러 나가는 시간이에요. 정상적으로. 창세기 24장 11절 보세요. 창세기 24장 11절 봅니다. 시작.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더니 저녁때라. 이 저녁때가 바로 오후 6시부터 저녁이에요. 저녁. 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행로에 뭐요? 행로에 고온하셨더라. 그 말은 뭐야? 하루 종일 걸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6시라는 것은 뭐요? 오후 6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히브리인들이 물 길러 나가는 그 정상적인 시간에 뭐야? 물 길러 나갔다 그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이 예수님하고 이 여자하고 둘이 이야기할 적에 무슨 이야기예요? 쉬었다 가세요. 놀다 가세요. 뭐 그런 이야기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째서 사마리아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겠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순전히 뭔 이야기만 해? 신앙의 이야기만. 이 물을 먹느냐와 다시 목마르느냐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쏟아난다는. 그러면 그 물 나한테 주시오. 예수님하고 둘이 이야기하는 대화의 내용이 다 무슨 이야기요? 신앙에 대한 이야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크게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 도덕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고. 도덕법은 뭡니까? 로마서 7장 12절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법 있는데 이것은 지킬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도덕법을 줬고, 제사법은 뭐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어. 율법 중에서 시민법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지키는 법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다른 데 읽어볼 시간이 없으니까 신명기 24장 5절 보세요. 신명기 24장 5절 보면은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모든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이것이 바로 시민법이요. 어떤 자가 장계를 갖는면
그러면 바로 군도를 가지 말도록 하고 1년 동안 자기 아내한테 서비스 하도록 해라. 이것이 힘이 일상적인 생활. 10절부터 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공동번역으로 봐봐. 이런 거 시민법이야. 시작. 너희는 동족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 집에 돈을 구워줄 적에 담보물을 잡는다. 그 집에 들어가서 담보물을 잡지 말아라. 그 다음에 11절. 너희에게 꾸려는 사람이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기까지 너희는 밖에서 어떤 것을 맡기고 할 적에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잡지 마라 그 말이에요. 가지고 나올 때까지. 그 다음 보세요. 그럼 12절. 그 사람이 지극히 가난한 자일 경우 너희는 그가 잡힌 담보물을 덮고 자면, 그것이 만약에 외투나 이런 것이면은 그걸 네가 덮고 자버리면은 그 사람은 뭐요? 덮지 못하면 추워서 죽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담보물을 덮고 자면 안 된다. 그 다음에 13절. 시작. 해질 무렵이면 그 담보물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그러면 그는 그 옷을 덮고 자리에 들며 너희에게 복을 불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 하나님 야외 보시기에 잘하는 일이다. 이런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래? 시민법.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민법 중에서 가장 이 시민법을 왜 만드는가? 여기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제 15절, 21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구원하실 약속을 세우시고 우리를 여자의 후손,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셔서 그리스도를 온짓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의 씨로 누구를 보내?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다음 이삭은 야곱을 낳고 누구를 낳고 해갖고 42대 만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18장 10절에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 왜? 우리는 죄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요 피를 없이는 제사함이 없는데 피를 흘리고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가지고 때가 이르면 내가 너에게 어린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때가 이래가지고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어. 아들을 보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보고 기뻐했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온 걸 보고 기뻐했어. 여호와 하나님이 드디어 누구한테 왔어? 아브라함한테 왔어. 그래갖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누구를 낳고 42대가 뭐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요, 길. 로마서 9장 29절 봅니다. 로마서 9장 29절 시작. 곧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은 사람과 뭘 남겨주지 않았으면 씨를 남겨주지 않으면 누가 오실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라도 씨를 남겨놔야 된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 씨를 남겨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딱 정해놨어. 그 율법으로 이 씨가 끊어지지 않도록 율법을 정말 봅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봅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다 같이 시작.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다 행할 것이요. 그 다음에 6절 시작.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그 다음에 7절 시작. 그 다음 8절 시작. 9절 그 형제가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실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어. 봐봐. 이 율법으로 정해놨어.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그 남자한테서 씨를 받지 못하면은 그 남편이 죽으면은 뭐요? 다른 데로 시집가지 말고 형제한테로 들어가라. 그 형제한테도 씨를 받지 못하면 뭐요? 또 죽으면 뭐요? 언제까지 들어가라고? 씨를 받을 왜? 누가 끊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누가복음 20장 27절 봐. 누가복음 20장 27절 시작.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28절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여자를 취해가지고, 후사, 씨를 저울지라 하였나이다. 그 다음 29절.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치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다음에 그 둘째가, 셋째가, 이것이 바로 뭐요? 모세의 율법이요, 율법. 무엇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예수님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율법으로, 다시 봐. 신명기 25장 9절 봅니다. 그래서 그 형수가 동생한테 들어가려고 하는데, 동생이, 아유, 나는 당신이 싫다고 하면 뭐요? 신을 벗고 얼굴에다가 뭐요? 춤을 뱉어. 이 싸가지 없는 너희. 너는 네 감정만 생각하냐? 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혹은 얼굴에다가 뭐요? 춤을, 집세기를 즐기게 하냐 한 자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10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자기 권리를 포기한 자라고 칭할 것이니라. 11절 시작.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그러니까 자기 남편하고 다른 사람하고 둘이 싸우는데 자기 남편이 지거든? 그러니까 뭐요? 여자가 가서 상대방의 붕아를 잡고 늘어지는 거야. 음낭을 잡거든. 그 다음 보세요. 12절.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뭘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누가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뭐요? 율법으로 정해서, 율법으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모세의 법으로 정했다고. 누가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몇 시부터 우리가 강의 시작했지? 7시부터지. 10분 쉬었다. 10분 쉬었다.